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원동력, 세 가지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흥의 원동력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파했어요? 석 달 동안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고면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담대했어요, 안 했어요? 담대했어요, 안 했어요?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짧게 한 것도 아니고 석 달 동안이나 말씀 전하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전했을까요? 잘못 전했을까요? 잘 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동안이나 말씀 전했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 받고 변해야 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요, 안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변화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한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석 달 동안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으면 헷가닥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특별한 은사 가운데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 구절 계속 보시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마음이 여러분 딱 굳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안 깨달아져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우리를 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꺾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교만이 꺾여지고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사람들 많은 무리 앞에서 도리어 뭐 있어요? 이 도를 비방하시는,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사도가 3개월이나 담대하게 복음 전파했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바뀌어져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바울이 아무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굳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세상의 염려가 되었던지, 근심이 되었던지, 자기의 아집이 되었던, 고집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말씀 듣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굳어졌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말씀이 굳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방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이 이것이에요. 18장 9절 말씀 계속 보니까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세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파했을 때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비방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포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복음 전파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 전파한 거 포기해야 됩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두란노 소원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비하셔요. 영혼에 닫힌 문이 있다면 영혼에 열린 문도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가서 어떻게 했냐, 날마다 강론하는데 10절 보니까 몇 해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2해면 며칠입니까? 2년 동안. 바울은요 끈질기게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아주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뜨거운 시간에 그리스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전파했던 이 가찬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통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던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전파되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봤듯이 이 부흥의 역사, 에베소의 변화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뭘 행하게 하셨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은요 누구 손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12절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요 말씀의 역사와 따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 따르고 말씀 따르고 그럽니까?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함께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말씀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는요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회복의 역사, 어떤 부흥의 역사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의 부흥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요 말씀의 역사하고 능력의 역사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니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이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 라는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보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처럼 먹어서 삶으로 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성경을 단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빚어내기 위해서 주어졌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내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내 삶을 빚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우리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는 것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통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지 하지 않고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빠진 예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한 것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이 창세기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하고 만남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친구의 누구를 통해서 저를 안다. 제 아빠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제 엄마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제 친구하고 친구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 본인이 진짜 하는 것은 아니죠. 저 그분하고 친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하고 친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아는 것,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옷수건, 손수건만 올려둬도 귀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에 돌아다니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누구를 전파하느뇨?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뭘 봐서 아닙니까?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뭘 봐서 아니에요? 누구가 전파하느뇨? 그럼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명하노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아빠, 아버지, 저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진짜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의 부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하고 인격적인 교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 사도행전 19장 14절로 계속 보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귀신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이르냐면, 내가 누구도 알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탄도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야 인정하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고 귀신들도 내가 예수님 편인지를 아예 몰라. 내가 스파이도 아닌데 내가 누구 편인지를 귀신들이 알아야 몰라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라요? 귀신도 몰라보는 거예요. 귀신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요, 여러분 연합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참 신앙이고 진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블레셋이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를 멸시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인생을 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지죠. 당연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졌겠죠. 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왜 졌어요? 여러분, 언약궤 갖고 왔으면 당연히 이겨야죠.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으면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본질적인 내 삶의 변화를 갖추진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섬기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게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먼저인데 그것은 없어. 뭐만 있어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관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좋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람하고 또 그들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를 미워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안 들려져요. 미워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말씀이 아무리 전파돼도요, 들려지는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이 틀어져 있다면 연합을 회복하고, 주님하고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그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W. 토저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저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수천 번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종교적 경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고 참된 믿음의 부흥의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부흥의 역사냐 하면 참된 회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부흥에는요, 참된 회개가 반드시 있어요. 이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스게워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노니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해가지고 발가벗겨져가 도망간 사건을 알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뭐 하게 됐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예수님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돌아오면 그러면서 18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뭐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들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와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뭐가 없었냐 하면 참된 예수님과 인격과 교제는 없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알렸다. 행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숨겨놓았던 죄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거짓 행한 것들, 하나님 없이 숨겨놨던 것들을 다 알리면서 고백하면서 뭘 했느냐?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 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모아서 뭐 했어요? 불살라버렸어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이 얼마 됐다고요? 5만이 되었다. 이것은 한 사람이 15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값어치만큼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이죠. 그런 것도 서슴없이 나가서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술책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갔다가는 그것이 또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다 태워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뭘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진정한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참대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했던, 믿음 없이 살았던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가까이도 하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살았네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불살라버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배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예배소의 부흥의 세 가지, 뭐가 원동력이에요? 뭐의 역사였습니까? 말씀 회복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 뭐의 회복의 역사예요? 참된 인격적인 믿음의 회복의 역사예요. 세 번째 뭐의 역사입니까? 참된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배소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그 불꽃과 불씨는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그 예배에 참석했던 길선주 장로님에게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요 2주 동안의 부흥성회를 마치고 나서 교회 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나와서 자기가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것은 다 제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친구가 죽어갈 때에,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 미망인으로 남은 아내가 돈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재산을 좀 이걸 팔아서 관리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일부를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도둑질을 했고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회개 역사가요 사람들을 바꿔서 첩을 가졌던 사람이 첩을 다시 돌려보내고, 도둑질했던 것을 도둑질했던 걸 다시 돌려주게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의 부흥의 역사요, 인격적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요, 회개의 역사인 것을 알고,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